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나에겐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어떤 피부에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깨닫는다면 성장한 거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순전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을 들려지면 하늘 아래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론이 아닌 것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비밀의 세계, 신비한 세계. 이런 것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자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과 나는 뭘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내 사람들은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찾아가려고 그래.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뭔가?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계명을 원하시는 독특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계명을 주셨다.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내가 어떻게 올바로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옮기기도 힘들어요. 왜? 거기에는 다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함정으로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위장해 놨으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 빛이라.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그럴듯하지요.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살리는 것은 내 안에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이 육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다. 내가 진리 길을 가고 있나, 진리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눈이 뜨여야 보이죠. 자신의 눈에는 항상 깨끗해. 그러나 말씀인 거울로 날 비춰보야 내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내가 주 안에 있나 주 밖에 있나, 나 자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얘기. 현재 나의 상태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눈에 깨끗하다. 이 겉사람만 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주께서는 내 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은 육이다. 물에서 나온 육은 육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 돼요. 이런 말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도 세상 살기가 두려운 겁니다.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눈앞에서 엄청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재가 일어나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받은 이유는 세상 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을 때는 주님과 한 배를 탔는데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주여 왜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서 감히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일어나셔서 한 말씀으로 잠재우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사그러들잖아요. 잠잠해져 파도가 줄어들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뭐랍니까? 이가 누구시긴데 바람이 다 순종하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다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았는데도 몰랐어요. 이가 누구시기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기억했으면서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잖아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거룩한 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것. 능력이 없으면 이론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각종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에게 요즘 말 현장 실습시키잖아요. 현장 실습시킬 때 주님이 엄격히 명령하신 건 뭐냐?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히브리 말로 살롬, 평강을 빌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그 평강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되나.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지. 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 성령 받기 전이야 그러셨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받아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나요? 남의 눈치나 보고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나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너희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께 맡겨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발의 등불이 켜져야 빛이 되니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길을 가도 당당한 겁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던지려면 던져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이 어차피 흙 속에 들어갈 건데 그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소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의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웠다면 나한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함께 하잖아요. 이런 사실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나의 힘이 돼야 돼. 나에게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 항상 동행하고 있다. 그래 힘이 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까지 하찮은 일주일을 굶었든 한 달을 굶었든 사자가 기다린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죠. 하나님과 유일한 나하고의 그 커넥션이 연결되는 고리가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쉰다는 자체가 죄예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는 나의 호흡이다. 그 생각은 틀림없어요. 사람이 호흡이 기껏해야 1분, 2분만 호흡이 안 해도 1분만 해도 헉헉거리잖아요. 죽겠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멈추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산다는 자체가 그 기적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해요. 구하라.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하늘 아래 걸 구하냐, 하늘 위에 걸 구하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늘 위의 것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구하고 그 나라, 나의 본향, 내 가진 천국의 시민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걸 구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아래 거 아무리 구해도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늘 아래서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내가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방인들, 자연인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잖아요. 밤낮 없이 동고동 나가면서 훈련시키니까 3년 만에 뭐라고 대답을,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걸렸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이스카리 유다에게 네가 맡은 일을 행하라.
그래 제자들이 볼 때는 이스카리온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자니까 뭐 다른 심부름 시킨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카리온 유다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팔기로 작정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각자 맡은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어떤 사명을 받고 세상에 왔나? 하나님의 아들은 오신 목적을 밝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이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목격했는데 사도 베드로 안 봤습니까? 그렇게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여기 칼이 있습니다 하며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자기 선생이 붙잡혀 가니까 금방 주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잖아요.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나 알지도 못한다. 성령 받고 나서는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내가 성경 읽으면서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성령 받아야 담대해지는구나.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들을 계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말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요한과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명령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발떡 일어나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야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는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주고 자기가 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은 누구나 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럼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원수들을 내 앞에 굴복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내 하루 일을 내가 계획하지요. 오늘은 무엇 하겠다.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계획하지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아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해가지고 뭘 하겠다?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내가 계획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러죠. 막으셨다. 왜 막으셨을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밤에 꿈에 분명히 계시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참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로 끝난 다음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똑같은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사도들, 제자들,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그 행적을 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확실하잖아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육신이야 식사 때면 밥 먹고 육신이야 다 일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환경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승리할 때만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거룩한 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환경에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